미가. 미가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는 유다 사회가 낱낱이 불법과 부패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더불어 미가 선지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에 인해 성취될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1장.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어찌 되어 있는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었습니다. 문민족과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 나오시어 너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뭇산이 그 발 밑에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단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에 패어러 포도나 각골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별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들은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를 긁어 모았으나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펴 울며 타조처럼 목 나올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의 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내 백성의 성문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가디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다. 사몬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사로잡혀가거라. 시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며 벳에델이 통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나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와 병거를 베어라. 라기스는 땅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문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각별의 선물을 주어라. 아스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을 속일 것이다. 미레사가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에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거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내 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 품을 떠나서 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2장.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의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들에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해 하였으니 이 재앙은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로 거만하게 걸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몸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의 목으로 할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떼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 몫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냐 하고 말하였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을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갔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국꾼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 같이 너희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는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바깥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의 왕의 입장에 서서 걸어가며 나주가 선두에 서서 그를 인도할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한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집을 지도하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사한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산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사한 사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날이 그날에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머물 것을 물러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이 결길로 일끌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승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시니 그들의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 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어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의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를 죽이고자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의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살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에게 시온의 발같듯이 뒤집혀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의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4장.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보고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밀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르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군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포도나무가 아래서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들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나는 백성을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고 살고 있으나 거리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주가 그들을 시온산에 다스리겠다. 내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는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는 나는 어린이처럼 진동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나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시온은 망했다 하고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의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 장마동으로 모으고 쌓듯이 그들을 한때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달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들에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이 하고 그 굽을 내 쏘같이 할 것이다. 나의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타취할 재물을 빼앗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5장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어떤 족속 가운데서 죽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랑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 가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은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둘 것이다. 그 뒤에 그를 동포 삼아 가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며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돌아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무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의 의지하기나 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발이 끄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과 부숴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들도 부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6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내원을 샅샅이 바쳐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자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으로 데리고 나왔다. 모세 아론과 미디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뜸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들이 수만의 갈주기를 채워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빕니다. 맏아들이라면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숙겨맞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라. 악한 자의 집에서 속여서 모든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채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라.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대입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춰두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도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의 결말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모든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7장.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과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의 포도 한 송이도 날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실현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는 것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탕염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욕을 채우는 권리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자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이미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나의 구원을 받을 거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추동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나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은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들려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 길라스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간담이 싸늘해져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가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하르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 두려워하며 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어이 한것 같은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으로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십시오.